당신은 지금 40, 50, 60의 어느 시점에 있을 것입니다.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이상한 진실을 깨닫게 되지 않았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이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진짜로 괴롭히는 것은 다른 무언가입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그 모습, 그 순간, 그 사람이 아닌 것들. 현실은 냉정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상은, 우리의 기대는 그것이 우리를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왜 늙어갈수록 사람들이 줄어들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 같을까요? 왜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자꾸만 생겨날까요?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려던 말을 함께 들어봅시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느껴온 그 피로함, 그 상실감, 그 고독감은 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누구나 겪는 인생의 진실이고,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평온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가장 피곤하게 만들었습니까? 돈이 부족했던 때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이었습니까? 혹은 건강이 나빠졌던 시기였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보다 더 심한 피로를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졌던 기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어렸을 때는 성장하면서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을 얻으면 안정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일어났습니다. 성적도 받았고, 직장도 얻었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그 기대가 충족되는 순간 또 다른 기대가 생겨났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하나의 기대를 충족하면 곧 다음 기대를 만듭니다.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더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가족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해 주길 원합니다. 이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정상에 도달하면 그보다 더 높은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슬픈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순간들이 정말로 올 때, 그것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날, 당신은 신혼집을 얻었을 때처럼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사업에 성공했을 때, 당신은 그 성공으로 만족했습니까? 아니면 금세 또 다른 목표가 떠올랐습니까?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현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기대라는 망상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단순합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릅니다. 잠을 자면 피곤함이 풀립니다. 햇빛이 따스하면 좋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이것이 예상한 맛인지를 판단합니다. 잠을 자면서 이것이 충분히 좋은 수면인지를 평가합니다. 햇빛을 느끼면서 이것이 오늘 정말로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실 위에 끊임없이 기대라는 얇은 유리창을 씌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리창이 깨질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은 당신에게 많은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기대들을 내면화했습니다. 그 기대들이 당신의 기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당신은 그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당신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흘렸습니까?
그 모든 피로함과 노력이 과연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당신의 나이가 60을 넘었다면 당신은 충분히 그 기대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예상했던 그 행복은 절대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기대가 현실과 만나는 그 순간의 일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그보다 훨씬 더 간단한 것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이 기대하던 큰 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손자가 당신의 손을 잡던 그 느낌. 늙은 친구와 함께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던 그 시간. 새벽 혼자 마시던 따뜻한 국수의 맛. 당신이 처음 손으로 지은 집에서 본 창밖의 하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들은 모두 당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당신은 그냥 거기 있었고, 그 순간이 왔고,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기대도 없었고, 판단도 없었고, 그저 현실이 당신의 마음을 통과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느껴온 피로함의 대부분은 기대라는 것을. 그 기대를 만족시키려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는지를.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얼마나 깊은 실망에 빠졌는지를.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첫 번째 지혜라고.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두 번째 지혜라고. 그리고 이 둘을 깨달을 때 당신의 인생에 진정한 고요함이 찾아온다고. 당신이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인생이 점점 허사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그 기대라는 거짓을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시작 말입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예전에는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학창 시절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모임이 잦았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당신을 필요로 했고, 누군가는 항상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의 삶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휴대폰이 울리는 날이 드물지 않습니까?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었습니다. 혹은 당신이 먼저 약속을 제안하면 그들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당신은 이것을 외로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버렸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진실입니까? 아니, 이것은 더 깊은 진실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관계는 근본적으로 이해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이해관계가 점점 옅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젊었을 때 당신은 왜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단순히 즐거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까? 당신이 회사원이었을 때 당신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력에 도움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당신이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이 젊은 여성이었다면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 친구들과 모임을 다녔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그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한 동반자였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키우는 시기에는 어땠습니까? 당신은 다른 엄마, 아빠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모임, 학부모 모임, 이웃 엄마들과의 수다. 그것들은 정말로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들과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학교는 어디가 좋은지, 남편과는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 당신은 그들과 당신의 문제를 나누고 그들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나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은 어느 정도 거래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들어주면 나도 당신의 말을 들어줍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나도 당신을 도와줍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외로움을 덜 느끼고 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외로움을 덜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거래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이미 다 자라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와 경험도 이제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도움도 줄어들었습니다. 힘도 없고 돈도 많지 않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당신을 만나러 올까요?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당신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냉정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이 말이 너무 모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래도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는 것이 순수한 친정심 때문이기를 원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관계들이 이해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감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믿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자신의 가족을 이루게 되면 당신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점점 옅어집니다. 그들도 바쁩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돌보는 이유는 감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이 도덕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당신들이 함께 나이를 먹어갑니다. 누군가는 건강이 나빠지고, 누군가는 돈 문제로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배우자를 잃고, 누군가는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문제로 바쁩니다. 당신을 위로해줄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도 그들을 도와줄 여유가 없습니다. 만남은 점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비난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왜 나를 잊었냐고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전화를 주지 않냐고 힘들어합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대입니다. 당신이 가진 또 다른 기대입니다. 당신은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영원히 필요로 할 것이라고. 당신이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는 당신의 옆에 있을 것이라고. 당신의 사랑과 관심이 언제까지나 소중히 여겨질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근본적으로 일시적입니다. 모든 만남은 언젠가 끝납니다. 당신이 죽으면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도 사라지고, 당신의 목소리도 사라지고,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도 더 이상 당신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당신은 더 이상 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당신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당신이 젊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자신을 봤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이 얼마나 존중받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거울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갑니다. 직장도 떠나고, 아이들도 떠나고, 친구들도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처음에는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해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당신 자신을 변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이웃들이 당신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당신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더 이상 쓸모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바빠서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떠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들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더 자주 만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변화가 자연스럽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애쓰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전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임에서 당신의 존재가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때때로 누군가가 당신을 찾아옵니다. 당신이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을 때, 당신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받기를 기대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돌봅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관계는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무언가를 원하지 않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 거래의 일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당신이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만남은 더 이상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두 개의 혼자인 것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독립적인 존재가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만남들은 언제였습니까? 그것들은 당신이 뭔가를 기대할 때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더 이상 무언가를 원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어서 당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이 더 이상 미래를 계획하지 않을 때, 당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때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가장 진실된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때 진정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당신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대로 행동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무게를 모두 당신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누군가는 그 무게 속에서 당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거래 없이, 조건 없이, 단지 당신 자신으로서. 당신의 관계들이 줄어드는 것은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깨달아야 할 일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거짓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당신이 처음 그것을 느껴본 것은 언제였습니까? 아마 어렸을 때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남겨두고 어디론가 가버렸을 때, 혹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당신을 제외시켰을 때, 혹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떠났을 때, 그 느낌은 말할 수 없이 두려웠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당신 자신을 변형시켰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때때로 당신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혼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누군가 옆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증명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혼했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신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바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되는 것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남편 옆에 누워 있을 때도 당신은 혼자였습니다.
당신의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도 당신은 혼자였습니다. 방 가득 사람들로 가득 찬 파티에서도 당신은 혼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당신의 마음 속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죽음을 대신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죽음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혼자서 태어났고 당신은 혼자서 죽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 자신의 세계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처음에는 끔찍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당신의 모든 노력이 헛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고 했던 모든 노력, 그것이 모두 헛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깨달았던 것은 이것이 사실은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혼자였다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혼자라면 당신이 달성해야 할 무언가가 없습니다. 당신이 도망쳐야 할 무언가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긴 미래를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되어야 할 누군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만족시켜야 할 누군가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피해야 할 어떤 상황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화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고독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고독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독을 실패의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고독을 당신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고독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합니다. 모든 영혼은 본질적으로 혼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고독 속에 있을 때 당신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욕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생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일 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일 때,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며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일 때, 당신은 단순히 당신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당신이 진정으로 혼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고독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고독이란 혼자라는 상태가 아니라 혼자가 되기를 두려워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당신이 혼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고독은 당신이 누군가의 눈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할 때 생깁니다. 고독은 당신이 다른 누군가가 당신 대신 당신의 삶을 살아주기를 원할 때 생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혼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고독은 평온함으로 변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적막이 아니라 조용한 존재감이 됩니다. 당신의 혼자임은 자유가 됩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고독의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이 느낌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몇 번이나 깊은 고독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가 죽었을 때, 당신은 영원히 그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낳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떠났을 때, 당신은 세상에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당신이 중병에 걸렸을 때,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고통을 대신 겪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이 모든 순간들에서 당신은 깊은 고독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은 그 고독을 견뎌냈습니다. 당신은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고독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 속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혼자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독이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독이 당신의 본질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와 함께 있기 위해 당신 자신을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을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으로 당신의 고독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고독과 친구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함께 있기를 배웁니다. 당신은 당신의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독 속에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역설적으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던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고독을 받아들일 때 생기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이 혼자였던 순간들이 아니었습니까? 새벽 4시에 혼자 깨어 있었던 그 시간. 아무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당신도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당신의 집에서 혼자 앉아 차를 마셨던 오후. 아무 일도 당신을 기다리지 않았고, 아무 사람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있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정당화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산 위에 혼자 앉아 멀리 떨어진 마을을 내려다봤던 저녁. 당신은 그 모든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분주함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평온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에서 당신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외로웠습니까? 당신은 고독을 느꼈습니까? 아니, 당신은 자유를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은 평온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고독은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감정입니다. 당신이 고독을 받아들일 때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당신이 이제 경험하는 외로움은 사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가 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외로움입니다. 당신이 혼자가 되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외로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고독은 평온함으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나이, 당신의 상황, 당신의 삶의 무게.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고독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진실을 배워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과 화해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존재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고독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고독은 당신의 스승입니다. 고독은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이끌어줍니다. 고독은 당신을 집으로 데려갑니다. 당신의 유일한 집, 당신의 자신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가장 단순하고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당신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이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때때로 남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남을 위해 무언가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 일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친구를 도와주었습니다. 당신은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한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녀를 위해 일했을 때, 당신은 그들이 성공하는 것을 봄으로써 당신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배우자를 위해 노력했을 때, 당신은 그들이 행복해함으로써 당신의 결혼 생활이 안정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친구를 도와주었을 때,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친절을 기억하고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길 원했습니다. 당신이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도덕성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당신을 사랑했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이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처음에는 끔찍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모든 사랑이 거짓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모든 관계가 기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진실을 더 깊이 생각해보면 당신은 역설적으로 더 큰 이해에 도달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기적이라면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당신과 같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안녕을 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형제가 당신을 무시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당신과의 관계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당신과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위해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실망시켰습니까? 그것은 그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욕망을 당신보다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먼저 생각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외면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욕망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안녕을 먼저 추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을 우선시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배신에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무시합니까? 그것은 그가 가혹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의 필요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딸이 당신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당신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자신을 위해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젊었을 때도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이웃이 당신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냉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도와주는 것이 그들에게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자원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힘을 잘 써야 합니다. 그것이 생존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대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주길 기대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먼저 자신을 도와줍니다. 모든 사람은 먼저 자신을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은 먼저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음식을 먹을 때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을 먹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음식을 원한다고 해서 당신이 당신의 음식을 모두 그들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을 먹인 다음 남은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이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먼저 자신을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안녕을 먼저 추구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사람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오류로 본다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판단한다기보다는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때렸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나쁜 어머니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분노와 좌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당신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화났을 때 당신의 분노를 해소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속였습니까? 그것은 그가 나쁜 남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그 순간에 자신의 욕망이 당신의 신뢰보다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어떤 순간에는 당신의 욕망이 다른 누군가의 감정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배신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당신의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그 순간에 당신과의 우정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순간에는 자신의 욕망을 다른 누군가의 감정보다 우선시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순간에는 자신의 안위를 다른 누군가의 신뢰보다 우선시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순간에는 자신의 이익을 다른 누군가의 우정보다 우선시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부모를 실망시켰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배우자를 속였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자녀의 기대를 깨뜨렸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순간에 당신이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당신도 이기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기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비로소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이해할 때 당신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이기심이 당신의 것과 같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그들의 배신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자비입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당신과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당신처럼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당신처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누군가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을 미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원망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미워하던 그 사람, 당신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것을 다시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을 미워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자신을 사랑했을 뿐입니까? 당신을 해쳤던 그 사람도,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을 대했던 그 사람도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해치고 싶어서 당신을 해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도움으로써 당신을 해친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의 원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이해의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이해할 때 당신은 그들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당신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원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마침내 평온함을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점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비로소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사람들과의 거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까? 아마 그것은 점진적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 당신은 다시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들을 더 잘 이해한다면, 당신의 사랑이 더 깊다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편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을 더 자주 생각해 주길 기대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가벼워졌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는 무거운 짐을 놔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정적 거리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만드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당신의 평온함을 내주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처음에는 냉정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심해졌다는 뜻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감정적 거리는 무심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돌본다면 당신은 당신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다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정적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당신 자신에게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를 다른 누군가를 바꾸려는 시도에 쓰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인생 전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에 썼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많은 밤을 그들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보냈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했습니까? 당신의 딸이 당신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일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당신은 그가 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의 감정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당신은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그를 교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과연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당신의 딸이 당신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당신과 딸 사이에 더 큰 거리가 생겼습니까?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당신 자신을 지쳤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는 당신의 간섭을 더욱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까? 당신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는 모든 노력은 실제로는 그들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더 많이 변화시키려고 할수록 그들은 당신에게서 더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감정적 거리의 역설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서 물러날 때 그들은 당신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멈출 때 그들은 당신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선택을 존중할 때 그들은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 독립성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누군가의 통제 아래에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서 한 발 물러날 때 당신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감정이 당신 자신에게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들이 당신을 기쁘게 해줄 책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정말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더 자주 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을 더 많이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신의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대가 사라지면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자유를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이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느낄 때 그들은 당신에게 더 진정으로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과 함께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정적 거리의 조용한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에게서 물러날 때, 당신이 누군가를 놓아줄 때, 당신이 누군가의 선택을 존중할 때 얻게 되는 힘입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당신은 이 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더 지혜롭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것과 책임질 수 없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자녀의 인생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태어났을 때는 그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 자랐을 때는 그들의 선택이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맞이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모든 실수를 막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배우자의 감정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행복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친구들의 문제는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구해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의 무게를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에너지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더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먼저 돌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보호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더 깊이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당신이 더 이기적일 때 당신은 더 이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우선시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더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적 거리를 지킬 때 당신의 도움이 더 가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도움을 줄 때 그것이 당신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도움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만약 당신이 그들이 감사해 주길 기대한다면 그 도움은 거래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만약 당신이 그들이 변했으면 좋겠다고 원한다면 그 도움은 조종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만약 당신이 그들이 당신을 인정해 주길 기대한다면 그 도움은 자기기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당신이 그 도움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 도움이 변화를 일으키길 기대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 도움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도움은 진정한 도움입니다. 그 도움은 당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진정한 자비입니다. 감정적 거리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를 도와주되 당신이 그들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하되 당신이 당신의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되 당신이 당신의 평온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나이와 함께 배워야 하는 기술입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당신의 시간은 줄어듭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당신은 당신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당신은 감정적 거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명확히 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딸과 감정적 거리를 만듭니다. 당신은 그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처음으로 진정한 모자 관계를 경험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편과 감정적 거리를 만듭니다. 당신은 그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그에게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들의 관계는 더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과 감정적 거리를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이 모든 친구를 같은 방식으로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우정은 더 현실적이 되고 더 견고해집니다. 이것이 조용한 힘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나이와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마침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잘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당신은 이 거리의 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홀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다른 누군가의 감정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많은 기대를 내려놓았습니까? 당신이 젊었을 때는 당신의 인생이 무한했습니다. 당신 앞에는 끝없는 시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대들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동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기대들 때문에 당신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 기대들 때문에 당신은 얼마나 많은 밤을 잠을 자지 못했습니까? 그 기대들 때문에 당신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당신의 젊음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의 앞에 펼쳐진 시간은 더 이상 무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앞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적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대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미 된 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될 수 없었던 것들을 놓아줍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미 누구인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사가 되고 싶었던 꿈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유명해지고 싶었던 바람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었던 욕망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느끼는 것은 상실감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해방감입니까?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될 수 없었던 것들을 놓아줄 때 당신은 당신이 실제로 된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들을 명확히 봅니다. 당신은 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업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도움들을 했습니다. 당신은 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조언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필요한 것들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당신이 얻은 것입니다. 이것들이 당신의 실제 삶입니다. 이것들이 당신이 당신의 기대를 놓아줄 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기대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온함은 그 기대를 놓아줄 때 생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느껴온 피로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느껴온 실망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느껴온 고독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가졌던 기대였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기대였습니다. 당신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기대였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당신이 기대한 대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당신의 모든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기대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가 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이 경험하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온함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온함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이대로가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마음이 안정됩니다. 당신의 관계가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당신의 미래가 당신이 상상한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현재가 더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당신이 나이와 함께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장이 당신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많은 시간을 앞에 두지 않을 때 당신은 당신이 가진 지금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아침이 지금 이대로 완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새벽에 깨어나서 따뜻한 국물을 마시고 창밖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를 깨닫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이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혼자 앉아 있을 수 있고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으며 동시에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고독이 당신의 본질이고 그것이 당신을 만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지금 이대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증명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이제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평온함입니다. 평온함은 당신의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함은 당신이 기대 자체를 놓아줄 때 옵니다. 평온함은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옵니다. 당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견뎌낸 모든 고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느껴본 모든 기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은 견뎌냈습니다. 당신은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당신이 모든 기대를 내려놓을 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더 이상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단순히 당신이 살았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받아들일 때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더 이상의 고통이 아닙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평온함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수용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무섭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침묵은 당신의 존재 자체입니다. 당신이 이 침묵 속에 있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침묵 속에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신적 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욕망이 사라지고 모든 기대가 사라질 때 당신은 당신의 참된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참된 존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경험해야 할 것은 이 해방입니다. 당신이 이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이 수용입니다. 당신이 이제 살아가야 할 것은 이 침묵 속의 삶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꿈들, 모든 기대들, 모든 욕망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몸도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생각할 때 당신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느끼는 것은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이상하게도 해방감입니까? 당신이 이미 모든 것을 놓아줄 준비를 하고 있다면 당신의 죽음은 그리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당신의 기대들을 내려놓았다면 당신의 죽음은 단순히 마지막 기대를 내려놓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당신이 무엇을 원할 것입니까? 당신이 원할 것은 더 많은 성공입니까? 당신이 원할 것은 더 많은 인정입니까? 당신이 원할 것은 더 많은 사랑입니까? 아니, 당신이 원할 것은 평온함일 것입니다.
당신이 원할 것은 현재의 순간일 것입니다. 당신이 원할 것은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일 것입니다. 당신이 원할 것은 당신이 살았다는 것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살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원했던 그 평온함을 찾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당신이 모든 기대를 내려놓을 때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관계는 더 이상 과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단순히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단순히 당신의 관계입니다. 당신의 현재는 단순히 당신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온함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찾아온 평온함입니다. 당신이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이 정확한 순간에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가슴이 움직인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충분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서 기대를 놓아주고 현재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마침내 평온함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인생이 의미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모든 가르침들은 결국 한 곳으로 이끕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생명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후회할 것들도 있을 것이고,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기대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놓아주는 것뿐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재입니다. 이 현재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호흡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현재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심장박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현재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평온함입니다. 이것이 모든 철학의 끝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대가 사라졌을 때 당신이 찾을 수 있는 진정한 평온함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현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침묵 속에서 당신 자신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살아갈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를. 쇼펜하우어는 수백 년 전에 이 말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여전히 당신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이 같은 기대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이 같은 평온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대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갈망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이것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기대를 하나씩 놓아주십시오. 당신의 관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판단 없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점점 평온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차분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조용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가장 좋은 시간들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끝나갈 때 당신이 느껴야 할 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당신이 살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견뎠다는 것에 대한 감사. 당신이 이 순간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감사의 마음 속에서 당신은 평온함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충분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생각들을 기억해 두십시오. 당신이 외로울 때, 당신이 고통받을 때, 당신이 실망할 때, 다시 이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이야기를 다시 보십시오. 우리 채널은 당신처럼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경험을 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은 비슷한 마음을 가진 다른 분들과 연결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평온함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장이 당신의 가장 평온한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당신의 가장 의미 있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호흡 속에서 평온함을 찾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가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당신의 기대가 만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그 기대를 놓아줄 때 당신은 평온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제 당신이 알 시간입니다. 당신이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당신이 평온함을 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 지금 이대로가 완벽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가 충분합니다. 당신의 현재가 바로 지금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감사합니다.